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색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감사를 해야지만 비로소 그분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고, 감사하는 자에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끔 만드는 그 장치가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 감사를 잃은 민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붙들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문제가 있는 이유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사사기 13장 1절의 본문의 말씀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받은 자녀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 어느덧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서 돌려지게 됩니다. 근데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악을 행했지만 자기들 스스로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입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 말이 무엇이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은요 사실 왕이 있어요.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친히 통치하십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기 눈에 나쁜 대로가 아니에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바른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것은 악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데, 우리가 합의해서 결정해서 나아가는 일인데 그들은 그걸 악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들이 합의하여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말씀에 떠나는 것은 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악이라 생각도 안 하니까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눈물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돌아섬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 길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악인데 너희들이 이 악을 행동하고 있다가 그 악과 함께 심판하는 그날에 저들과 함께 같이 망할 텐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죽으면은 반응하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다가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땅에 있는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간섭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십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면 이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충격요법을 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수태고지가 곳곳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을 때 그의 나이 99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가 없어서 날마다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었던 그 한나라는 여성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약속을 해줍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감히 구하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임신하면 안 되는 처녀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충격요법을 줄 때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시선을 두게 하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죽인 자도 살렸잖아요. 병 고치는 그 신유의 은사도 있었고,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도 일어나는 거 저도 본 적 있어요. 제 아내와 같이 섬겼었던 교회에서도 저도 누워있었던 어떤 집사님이요, 부흥회 때 일어나는 거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엔 잘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 처음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도 모르니까 강력한 충격요법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정상적으로도 말씀을 들어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써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요, 정상적이지 않으면, 말씀만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면 충격요법이 오게 됩니다. 제 아내가 임신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면 50인데 우리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말씀에 반응해야지만, 안 그러면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런 충격요법을 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가정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 가정에, 불임하고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하게 만든 다음에 출산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생명력을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노아라는 한 사람의 가정에 집중하시고 그 불임이 있는 그 가정에 친히 찾아가셔서 아이를 낳을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래 이 가정은요, 아이가 없었어요. 고대 근동 아시아 때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그 가문의 수치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집안에 아이가 없는데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옛날 아브라함도요, 아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죠?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요,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기 바로 전에 그때 소사사들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그 사사들이 어땠습니까? 여러 아내를 두고요, 아들을 30명, 40명씩 낳았어요. 아이가 많다는 거, 이 노동력으로도 상징되고 또 그가 그만큼 부유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아이가 많은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질이 많아요. 이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짝을 이뤄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축복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복을 만들어내가지고 쥐어짜가지고 자신의 곳간에 채웁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거든요. 마노아는요,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동했었던 거, 다른 여인을 두고 아이를 생산해내는 거, 그 마노아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면 갚고 안 주시면 안 갚습니다. 그의 아내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아냐? 오늘 본문은요,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마노아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의 아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그 남편에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남편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아무리 여인이 서원을 한다 할지라도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뭐 남편보다 여성이 더 열등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어떠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여성을 더 비하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민수기 30장에서 어쨌든 아내는 자기가 어떠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한 몸을 이루는 남편과 함께 합의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만났으니 당신은 내 말을 따르라, 이것보다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리고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어야 되는데, 나실인이 된다는 건 스스로 제약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손이 나실인이 된다고 했었을 때 그 나실인이 되는 삼손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요, 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나만 하면 되는데 굳이 남편에게 물어서 여보, 이 일에 우리 부모의 신앙도 요구되니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이들이 이 신앙을 지켜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써 훈련된 자들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이 시대에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마노아였어요. 지도자들도 여러 아내를 두고 있는데 억지로 세상의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서 스스로 만드는 시대였는데 마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 여인만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민수기 30장에 기록된 대로 신앙에 따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허락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믿음대로 살아가지가 않고 세상을 쫓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안식을 잃었어요. 우리가 지금 마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13장에 이 마노아라는 말이 17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의 땅에서, 평안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노아가 안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삼손은 어땠죠? 안식의 아들로서,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입니다. 태양으로서 살아가는데 두 눈이 뽑혀가지고 나중에 빛을 잃게 돼요. 이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의 축복을 쫓아 움직여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취했지만 그러나 참된 안식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배를 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축복은 누렸지만 그들 안에 참된 쉼은 없었던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장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었을 때, 통장에 잔고가 쌓였을 때, 집이 여러 채가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졌을 때 그때 만족을 누리고 안식을 얻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세상이 전부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다른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아 움직이려고 했었던 그때의 이스라엘은 안식이 없었지만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죠? 내일 당장 죽음을 앞에 두고요, 그날 밤에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어요. 평안함이 있었어요. 감옥에 가야지 안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세상을 쫓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거기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죠? 작년 4월 제가 정식으로 부임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는 목사님들이 염려했어요. 김 목사, 그 교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근데 우리 교인들도 그랬어요. 목사님, 참 큰 문제 있는 교회에 오셔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그러게요. 어떡할까요?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괜찮다고 했어요, 늘. 괜찮다. 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목사들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을 모르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괜찮아요. 우리 교인들이 얘기할 때도 그래요. 같이 우리 한번 머리를 싸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고민 좀 해봅시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1998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들의 처음으로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년도에 있었던 IMF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제가 이곳에 오자마자 자, 이제 여러분들 장롱 속에 감추었었던 모든 금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타개하고 해결합시다. 이런 적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쵸? 헌금 강요한 설교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교회에 왔었을 때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있었지만 찬양도 하나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그렇게 되면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거예요.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요,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기근과 핍박과 환난,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서 주의 길만 예비하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만 했어요. 예배만 회복하자.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드리면 우리 안에 산적해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그 결과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재직회 때 우리 추경 예산을 세울 겁니다. 보통 추경 예산은 언제 세웁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그거 세우자고 하죠. 왜?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쥐어 짜가지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추경 예산 합니다. 근데 국회하고 반대예요. 지금 수입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추경 예산을 세웁니다. 이 반년 동안요, 2019년 1월부터 지난 마지막 주까지요, 이 반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절이잖아요. 이 반년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얼마나 큰 역사가 기대가 되는지요. 반년 동안 이렇게 부어주셨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우리 문제 있었다고 그랬죠. 문제가 없어요. 아니,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핏방울 흘리기까지 기도했을 때 그 십자가가 사라졌습니까?
큰일 나죠. 사라지면. 우리 구원 못 받죠. 십자가는 그대로 있었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어떻게 되죠? 지금 추경 예산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예산을 짜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이 들어와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담이 안 돼요. 마치 일도 안 돼요.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부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아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데요? 헌금만이 걷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증권가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야죠. 여기에다 왜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자인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지금 삼손의 시작이에요. 근데 삼손은요, 여러 가지 사사들과 굉장히 대조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삼손하면 떠오르는 사사들이 나와야 돼요. 기드온과 에훗과 그리고 드보라입니다. 왜 그러느냐? 삼손 지금 부모님한테 누가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반석에 불이 나가지고 확 올라가요. 그리고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싸웠고 삼손은 300마리의 여우를 가지고 적들을 무찌릅니다. 비슷해요. 삼손의 얘기와 기드온의 얘기가 정말 묘하게 비슷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약점도 비슷해요. 기드온이 나중에 자식을 70명 낳죠. 아들만. 이 여자에 좀 약해요. 삼손도 여자에 약해요.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요. 에훗은요.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못 써서 장애를 갖고 있어서 왼손을 사용하는 사사입니다. 삼손은요. 나중에 두 눈이 뽑힙니다. 그도 장애를 갖게 돼요. 드보라는요.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두 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여성, 드보라와 야엘이 큰 승리의 주역으로서 움직입니다. 삼손에도 두 명의 여자가 나와요. 그의 아내와 기생이 나와요. 드릴라. 그 두 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이 드보라 때 나오는 두 여성은 승리의 주역으로서 큰 역사를 감당하지만 삼손에서 나오는 이 두 여자는 삼손의 파멸의 길로 인도해요. 그런데 드보라도요. 에훗도요. 기드온도요.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자는 좀 약했습니다. 드보라는 여인이었어요. 에훗은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아직 인권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성숙한 문화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고대근동 아시아 때는 이 장애인은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실 그게 잘못됐음에도 근데 에훗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룹니다. 기드온은요, 잘 알잖아요. 추수 때 어디에서 타자 그랬죠? 포도주 틀에서 눈치 보면서 굉장한 겁장이었어요. 겁장이와 장애인과 여자가 있었고 삼손은요, 남자지, 강했지, 겁장이도 아니잖아요. 온전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강하고 남자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을 떠나면 그때 당시에 세상에 그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자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비록 약했지만 그들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그 강한 사람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하고 있느냐?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잃어갔다는 게 문제예요. 그들이 예배만 제대로 드리고 말씀만 제대로 행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평강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과거에 잘못했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래대로 목적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는요 노예에 가도요 저한테 불쌍하다는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제 부러워하죠.
우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보니까요.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거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 강조했잖아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면 됩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왜 이것을 힘들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쓰느냐? 말씀을 들어도요.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그 시대에 믿음이 있다라고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마노아조차도요.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났는데 그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낯설어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TV를 끼고 있고요. 연속국의 남주와 여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다음에 주일날 나오니까 이 예배 시간이 지겹죠. 너무나 불편하죠. 한 주간에 누구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자는 이 시간을 기대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말씀 듣는 게 지겨운 설교겠습니까?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틀 때 비로소 안식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로서 살아갔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살아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왔는데도 낯선 거예요. 민증을 좀 까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다고.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소망의 나라가 이제 선포가 되는데 이것만 보면 됐지 또 민증을 까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한 주간 정말 하나님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이 시간 앉아있다고 하면 우리 다음 주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비록 그들이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뜻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함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너희가 잉태하지 못했지만 이제 잉태할 것이다. 그 잉태하는 것도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 말을 보고 나를 좀 믿고 의지하고 따라라.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너희도 먼저 그런 자세를 보여라. 그래서 이 아이가 태에서부터 나시린 부모로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록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이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잖아요. 궁금한 자는 좀 이따가 재직회 때 남으세요. 재직회만 하면 다 도망가시는데 그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거,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배자가 아닌 다른 삶으로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한번 은혜도 받아봤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가지고 살아도 봤는데 삼손이 나중에 그러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역사합니다. 그래도 봤는데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무릎에 베어가지고 그냥 깊이 잠들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큰일 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추억팔이 하면 안 돼요. 내가 왕년에는 하나님과 함께 이런 일도 했었지. 왕년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붙들려 사느냐,
이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추억은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때 나누시고, 이 땅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헤아리며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닌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예배자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써 움직이는 성도의 삶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